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국제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네, 20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됐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실 선교사님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진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난민 문제, 여성 인권 탄압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는데요. 정말 저게 지금 벌어지는 현실일까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그 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1988년부터 7년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하시고 평생 아프가니스탄을 선교지로 삼아서 연구하고 계시는 아프간 전문가 박종상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네. 이렇게 막 인사도 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실 요즘 들려오는 이슈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거나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33년간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구하신 목사님 입장에서도 나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요? 예, 요즘 아프간 사태가 사실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밤잠도 자지 못하고 특히 미군이 8월 31일 날 철수한다는 그 보도를 제가 접했을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한 제 기도는 더 많아졌고 뭐 거의 24시간은 그 형제들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마음에 좀 부담과 짐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어려운데 선교사님은 그곳을 품고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또 88년에 나가셨었잖아요. 그랬던 기억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30년 전에 아프간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능곡교회라고 1893년도 저희 어릴 때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대 당회장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네네.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85년서부터는 인천의 그 외양선에 올라가서 외국 선원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외양선교회 그 사무총장이 최경환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란에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간다고 준비를 하니까 저한테 아프가니스탄을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뭐 소련이 그 침공해서 전쟁 중인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왜 아프가니스탄인가? 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위해서 나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교련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그래, 내가 가야 될 것은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88년도죠. 87년도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88년도 3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교회 지도자 형제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 형제 피살 소식을 3월 달에 제가 듣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기로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1988년도에 이제 아프간 땅, 낯선 땅을 이제 밟게 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네. 사실 저도 88 올림픽을 안 보고서 선교지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시겠죠. 아쉬웠지만은 네. 그러나 진짜 내 올림픽은 난 선교지에서 한다. 금보다 그래서 금메달보다 더 사모할 것. 그것을 향해서 제가 이제 나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안에는 사실 처음에는 못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에 아프간 난민들이 한 320만, 또 이란 쪽에 한 250만 정도 있는데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프간 난민촌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일개 인종이 아니라 네. 아프가니스탄 그 자체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데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나와서 지내는데 그들 위해서 이제 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만나는데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의상도 특이하고 네. 난민 사역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마음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여자분들은 특히나 지금 뭐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뉴스에서 보니까 막 아기를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 이렇게 올려 주는 그 사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전투 지역을 피해야 돼서 나와서 피난해서 난민이 되는 거고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사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또 이슬람 사상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약해요. 뭐 단적으로 요즘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탈레반의 잔인함도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길거리에 친족 남성들,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면 남자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여성들이 혼자 바깥에 걷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부르카를 안 쓰고서 얼굴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뭐 직결 처분에 그냥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 특히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아프간의 현재의 그 참상들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들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진짜야 하면서 그게 이제 진짜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심각해지고 그러는 요즘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걱정도 아프간 현지에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전하신가 어떠신가 정말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아프간 상황을 말씀드릴 때에 이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프간에서 선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것은 묻지도 말고 또 궁금해하지도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프간에서는 우선 선교사가 허용되는 나라가 아니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거는 뭐 즉각 추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활동을 우리는 이제 아프간에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안에서는 그 용어조차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NGO 활동이나 다른 활동할 때는 전부 다 발란티어, 봉사자, 자원봉사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서 이곳에 와서 네가 일을 하느냐? 여기 돈 벌러 오는 거 아닌데 그러면은 저희들은 저는 이제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좋은 일 한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매달 보내주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사역을 하더라도 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지인들이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태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 많은 분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했던 일을 현지에서 누군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누군가 담당한다고 하는 것을 탈레반이 알 때는 곧바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이제 아프간 현재의 우리 이제 선교적인 상황과 기독교 형제들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 하실 때 또 그래도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만나는 것도 진짜 어느 지하교회 못지않게 더 무섭고 조심스럽게 만나셨겠어요. 저희들이 만날 적에는 사실 점조직으로 만납니다. 어떤 뭐 교단이 있거나 뭐 단체가 있거나 이렇게 넓은 홀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뭐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만 이슬람권에서는 금요일날이 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한 너댓 명씩 모여서 아이들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어른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점조직으로 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뭐 누가 크리스천인지 또 다른 조직, 다른 또 형제 그 그룹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서로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인 기독교인들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현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100% 이슬람에서 개종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소련이 1979년서부터 10년 동안 그 아프간을 침공하고 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슬람에서 무신론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무신론자가 된 형제들 중에서 또 상당한 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슬람에서 곧바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아프간 상황에서 이슬람에서 무신론자가 됐다가 한 번 더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흡수력이 빠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매일매일 제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죠.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불러가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실제로 신변의 위협이나 그런 공포, 느꼈던 어떤 사건 같은 걸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그거는 사실 저는 아프간 난민 사역가에게 난민촌에 들어가서 네. 제가 납치되는 현장에서 제가 사실 도망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되게 되면은 난민들을 위해서 연극을 마련해 줘요. 네. 이 사람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낙타도 진짜 실물 낙타.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낙타 타고서 동방박사 분장을 하고 별도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다 이동하는 거 만들고. 네. 근데 이제 이 낙타를 제가 빌렸는데 이 주인이 안장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해는 이제 지는 고점 됐는데 우리는 이제 물건을 준비해야 되고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보고 가서 지금 안장을 좀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이제 사륜구동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 난민촌 입구에 있는 청년들이 제 차를 세운 거예요. 왜요? 그러고서는 뭐 몽둥이로 본네트 막 때리고 막 창문을 찍고 그러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저희 캐나다 동료 선교사가 납치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피살돼서 죽었는데 그 납치 사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납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제가 기도하면서 앞에서 저를 막았던 그 아프간 청년들이 옆으로 제 창문, 문 열기 위해서 피하는 그 사이에 제가 그 엑셀을 밟고 제가 도주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랑 같이 했던 큰 독일 계통의 NGO가 있었는데 네. 그 NGO가 한 150만 달러 가량의 재산 피해를 그 폭도들에 의해서 봤어요. 그날 밤에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일찍 퇴근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제 길 옆이 저희가 이제 집이 있었거든요. 제 숙소가. 근데 그 대문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 막 총 쏘고서 막 축제를 보고 막 그래요. 예. 그럴 때 외국인들은 절대 바깥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뭐 암살당할 수 있고 피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못 나가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공격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워라. 그럼 선교사님 결혼하시고도 그곳에 결혼한 다음에 저는 가족은 제가 파키스탄에 뒀었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 우리 선교팀의 그 규정상 전쟁에 있는 곳에는 가족이 못 들어갑니다. 저만 이제 들어가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죠. 그리고 또 전쟁 지역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할 수가 없어요. 짧게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제가 할 때는 이제 전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역을 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너무 온도가 다를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그 여자분들 이렇게 부르카 안 하고 해서 바로 처형하고 막 그런 뉴스 보고 진짜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빠하고 자기 딸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막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가치는 남성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남자들이 다 합니다. 식사 준비하게 되면 시장을 여성들이 다 보잖아요.
내가 이제 오늘 점심 저녁을 내가 무슨 반찬 할 건가 장 다 보잖아요. 네. 이슬람권에서의 장은 남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권을 다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죠. 나갈 수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나갈 수가 네. 없죠. 어, 그 정도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있는 여자분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나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군이 들어갈 적에는 이제 여성 닥터들, 의사들 다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 의사들의 활동을 탈레반이 중단시켰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 NGO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외국 그 의사 선생님들도 아프간 여성들을 만날 때에 그 아프간 남자들 입회 하에만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절대 외부에서 볼 수 없고 뭐 살갗을 이렇게 뭐 이렇게 청진기로 본다든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말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네.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단하죠. 특히 요즘 보면은 아이를 출산해야 되잖아요. 네. 출산을 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또 한 가지 이슬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슬렘들은 낙원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낙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 지하대 나가서 죽으면 낙원에 가지만은 네. 여성이 아이 낳다가 죽어도 낙원에 갑니다. 모슬렘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병원과 집에서 출산하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 낳다가 죽게 되면 뭐 낙원에 갈 텐데요. 뭐.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출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이렇게 가리는 게 히잡이라고 해서 그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이번 아프간 이 이슈 이전에는 보니까 부르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가 그물 같은 게 살짝 있고 완전히 천막같이 가려진 게 부르카고 히잡은 뭐 이렇게 둘러서 뭐한 4-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슬람 문화권에도. 네. 그렇게들 그런 걸 잘 지켜야지 되나 봐요. 부르카는 현재 탈레반이 필수적으로 아프간 여성들한테 입히는 옷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난번 그 탈레반 정권과 지금 정권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탈레반은 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니캅이라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눈만 내놓고 네네. 새카만 옷으로 그 전신을 가리는 것을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 여성들한테도 입히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 아프간 여성들은요, 이 컬러, 이 색깔에 대한 감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성들이 서방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아프간 전통 의상 옷을 입고서 이번에 이제 시위를 하는 장면이 지금 외신에 계속 나오고 네네 있어요. 봤어요. 네네. 그 니캅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입는 옷인데 네. 왜 아프간인 내가 왜 그 옷을 입어야 되냐? 근데 탈레반은 모함마드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그 원리주의가 기본으로 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프간 여성들한테 입히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프간 사람들이다. 아프간 여성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목숨을 거는 데모입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그런 사실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 바에는. 그러면요, 네. 각 종족마다 굉장히 다양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이 통치할 때마다 꼭 부르카를 입히려고 해요. 부르카도 물론 전통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사람들 입으라 그러면은 그냥 거침없이 다 입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옷은 뭐 그렇다고 치고 뭐 다 그 니캅 같은 경우는 까만색으로 다 가리고 부르카는 뭐 파란색도 봤거든요. 뭐 하여튼 뭐 다 가리고. 회색도 있고.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뭐 네일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건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웃은 적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걸어가면은 부르카라도 발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프간에는 그 좋은 구두를 신고 다닐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네. 대부분 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발 앞부분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네.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그 뭐죠 매니큐어를 네. 그다음에 요란하게. 손은 네. 손은 또 내놓을 수 있잖아요. 네. 전체는 못 내놔도 네. 손톱에다가 이렇게
매니큐어 그렇게 치르는 걸 보고서는 네. 야 뭔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대단하다. 그렇죠. 눈화장도 막 더 열심히. 근데 그건 하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네. 물론 저희 집에 제가 초대해가지고 할 적에는 부르카 다 벗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얼굴은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깥에 나갈 적에는 절대 바깥에 남자가 아프간 여성들의 눈을 이렇게 빼꼼히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손톱 발톱은 어쨌든 자기 표현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금기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네. 아프간 여성들은 우리는 그렇죠. 남자 여자 만나면 여성이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잖아요. 네. 서양 예법에 의해서. 근데 아프간 여성은 서양 사람 만나도 외지만 절대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온 사람, 특히 아프간 남자들도 여성들한테 악수하자고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슬람권에 갈 적에 철저히 해서 금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미군이 20년이나 주둔했었고 그 사이에 탈레반도 세대 교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바뀐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걸까요? 우리가 이제 탈레반을 이제 원리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치 세력으로 우리는 보통 뉴스에서 봅니다만은 이것은 저는 탈레반 운동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운동이죠. 그 탈레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그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와 지금과는 변화된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보게 되면은 서방 세계랑 약속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나갈 적에 한 12만 명 정도 데리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너희도 우리한테 보상해라. 경제 지원 같은 거 하라. 지금 우리는 다 굶어 죽겠다. 그런데 실제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탈레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한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타키아라고 하는 자기 생존과 이슬람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허용되는 것이 사실 이슬람입니다. 아, 그래요? 거짓말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우리는 뭐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슬람에는 거짓말이 허용되기 때문에 모슬림들이 하는 수많은 얘기는 사실 일단은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두고 볼 뿐이지 지금 저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네.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겠지라고 믿는 것은 우리는 단순한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처음에 이제 그 주의를 좀 주셨잖아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 예, 선교 활동을 하거나 예, 기독교적인 걸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기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으니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봐도 될런지요. 예, 네. 그 예배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도 우리 아프간 형제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저는 뭐 2시간, 3시간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 튠 그 곡조에 맞춰서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는 위부랑 차단된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비정기적으로 각 종족마다 우리 아프간 형제들의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을 몰래 또 비밀리에 우리 이제 모아다가 성찬식을 합니다. 또 그럼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할 때에 최근에는 많이 있다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초기 사역할 때에 그 맹인 형제 지하 노드라트라는 형제가 이제 번역한 성경책을 파키스탄 성서공회랑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이제 출판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저희 팀, 저도 이제 저희 팀의 이제 문서 담당이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았는데 한 1,800권을 이제 육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지금 있는 한 20년 정도 된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천 내지 7천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미군 철수하고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각 지역마다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로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그 기금을 많이 이제 모아서 이제 비행기든지 육로든지 이렇게 탈출을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 리더되는 형제들은 아마 피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형제들이 그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 사회, 자기 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형제들은 예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할 거고, 그렇게 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분들을 꼭 지켜주시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어떻게 전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예. 성경 번역은 이슬람에서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꼬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한테 창세기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때는 창세기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것은 번역이 됐는데 성경 전체는 번역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가 번역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이 형제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썼던 성경이 페르시아어 성경, 이란어 성경입니다. 그 이란어 성경은 이제 그 아프간 사람들 다 이해를 다 하거든요. 그 이제 현재 다리어로 이제 번역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제안해가지고 그 형제들과 한 2달 반, 거의 3달에 걸쳐가지고 창세기 50장을 다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는 전기도 없고 컴퓨터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파키스탄 쪽에 페샤와르라고 하는 그 국경 도시가 있는데 아프간 형제들 가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그 인쇄소에 가서 우리가 번역한 내용을 전부 다 타이핑을 다 찍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타이핑을 누가 찍었냐면 모슬렘이 창세기를 다 찍은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찍고서 그 교정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파키스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인쇄를 다 검열할 때에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우리가 비닐로 쌀 푸대 있잖아요. 쌀자로 창세기 성경책 500권을 찍어가지고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과 현지 사정 때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창세기 성경책을 아프간 역사님 처음으로 제가 알건데 처음으로 500권을 찍어가지고서 그 형제들에 남겨줬는데, 아마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계 성서 공유에서 지금은 이제 아프간 다리어로 창세기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아프간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씨앗을 뿌리셨군요. 다른 선교사님도 다 작업도 했던 겁니다.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분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접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지 크리스찬들은. 저는 그 아프간 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늘 감사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서 난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단에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나올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에 320만, 그 다음에 이란 쪽에 250만. 근데 이란 쪽보다도 파키스탄 쪽은 옛날 인도 교회가 있고 영국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 아프간 난민들이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난민 구요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멀리에서 선교 방송이 옵니다. 그 피바 라디오라고 FBA 피바 라디오가 인도양 거기서 중앙아시아로 각 언어마다 복음 방송을 쏴요. 단파 수신기가 그때만 20만 원 이상 되거든요. 밀수 시장에서도. 그런 걸 사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하나하나 주면서 피바 라디오, 그다음에 외부에서 TWR 그 복음 방송의 주파수가 뭐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 형제들한테 계속 방송으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형제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방됐고 다시 또 닫혔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는 방송 선교가 아주 중요했고 또 하나는 문서 선교 두 가지 제가 크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 녹록치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들어야 하고 이런 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무슬림이라 이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확인된 시간들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건 아프간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권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요? 예. 제가 크리스찬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프간 사람의 친구면 저는 못 죽입니다. 친구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제가 항상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인과 좋은 친구가 되라. 좋은 친구가 되면 된다. 그 전에 이제 아프간 상황이 어려울 때에 특히 이제 제1차 걸프 전쟁 벌 때에 아프간 땅에 있던 선교사님들 난민철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거의 다 철수했어요. 저희 기간만 5명이 남았는데 싱글은 2사람, 한국 사람은 저 하나고 전부 다 외국 사람. 근데 제가 돌보던 형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다 닫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줬는데 휴가 떠나는 날 저한테 뭘 가지고 왔어요. 네. 검은 봉다리에다가 뭐 이렇게 가져와서 저를 주길래 제가 만져보니까 네. 이게 권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없으면은 누가 저를 보호해 주겠느냐. 이게 아프간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사이에 없는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권총을 쓰라고 저보고 권총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러고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 그 이제 매트리스 밑에다가 두고 올 적에 제가 돌려줬습니다만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친구는 그렇게 좋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양육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릴 때에 가늠한 여성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네. 바다흐샨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이 위쪽에 있는 그 마을 출신인데 가늠한 여성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 공부 요한복음 5장 8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부르카 쓴 여자를 내가 돌로 쳐서 죽였다. 동네 형들하고 그 저기 남자들하고 같이 돌로 쳐 죽였다. 구덩이 파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그냥 얼굴 매놓고서 돌로 쳐 죽이고 돌 그냥 쌓아놓고서 그걸 갚아버리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2번째 갔을 때에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묵주를 들고 온 거예요. 물론 막 카드릭에서 이렇게 묵주 있잖아요. 네. 모슬렘들도 묵주를 합니다. 그래요? 묵주를 들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막 닭살이 살이 그냥 막 진짜 아주 삐쭉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왜냐면- 모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우리 신자들의 모임에 크리스천 모임에 네네. 나오지 않는다. 이제 배교를 한 거예요.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사람한테 야 큰일 났다. 이 친구가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우리 사역을 다 알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다 알고 있어요. 큰일 났네. 다 불어버리면 큰일 났네. 다 불어버리면. 네. 그러고서 제가 왔으니까 인사차 왔는데 제가 떠날 때 3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탈레반들, 다른 무자인들도 와가지고 제 집에서 그냥 막 난사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많은 크리스찬들이 탈레반한테 끌려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동네 모스크에 가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또 예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 탈레반의 수장급, 네. 탈레반 지금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탈레반의 수장급, 이슬람권에서도 아프간에서 굉장한 리더급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네. 제가 성경을 가르친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저한테 성경을 달래가지고 그 제가 질문했죠. 이 성경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느냐. 그때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주고 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주게 되면 이게 발각이 되게 되면 당신과 나는 위험한데 줘도 되느냐 그랬더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해요. 아는 질문인데 저한테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경을 준 사람이 한 질문을 이 형제가 받아서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대신 대리로 와서 하는구나. 그 제가 한 예. 답변을 그 사람한테 해서 주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준 성경책을 바꾸서 모스크에서 또 자기 집 사무실에서 이 두 권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 권 속 밑 안에다가 넣고서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슬람의 최고 수장급에 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건 6, 7개월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아프간 형제들이 그때 12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냐면은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거물이, 최고의 사람이 이번에 예수님 구주 영접했다. 그 그분과 지금 그 형제와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뭐 단절돼 있습니다만은 니고데모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을 위해서 그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주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 때문에 교회는 한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도 품어야 됩니다. 한국에 아프간 사람들이 왔다, 뭐 예멘에서 뭐 난민들이 왔다고 할 적에 결론은 한국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품을 수 있는 건 한국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국 사회를 이슬람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믿건데 한국은 돼지고기를 먹는 한 절대 이슬람 국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준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를 웃는 모습,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 평화를 모슬람한테 보이면요, 모슬렘들이요 개인적으로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아라고 하는 그 맹인 형제가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성경을 펼치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에 그런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럼 나타난 바로 그분에 대한 환상, 그거랑 똑같으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펼쳐진 성경을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누군가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때 당신이 직접 하시는구나.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과 똑같아요. 주님께서 사실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주면은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유연하게 좀 더 멀리 보면서 하나님 음성도 우리가 세밀히 들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아프간이 막 전쟁 그 난민 이런 약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전쟁을 너무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싶네요. 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권사님들 말이 떠오릅니다. 권사님들 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뺏기 없어. 정말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GN TV 정기 후원의 달입니다. CGN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정기원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